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배반자들, 영화 제목 같죠? 배반자들. 엊그저께가 이제 한국에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시대가 배경이 되고 독립운동이 배경이 된 영화를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힌트가 나올 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바로 배반자들, 배신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배반자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스파이로 들어와서 조직 내, 독립운동 조직 내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경우들은 조직 안에서 조직을 배신하는 자들이지요. 처음에는 그들도 굉장히 가슴이 뜨겁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가족을 버립니다. 굉장히 뜨겁게 시작을 합니다. 동지들과 피를 나눈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이 밀정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조직을 배신합니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뜨겁게 시작한 그들이 여기까지 하면 조국이 독립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에 내가 헌신하고 이것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가면 조국이 독립될 것 같은데 점점 그 꿈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조직 내에서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회의가 들어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게 될 일인가? 마음에 회의가 들어오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면서 긴 시간에 걸쳐 그들은 서서히 변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배반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밀정인지 알잖아요. 누가 밀정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올라가면 마음속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믿지 마, 저 사람 믿지 마, 저 사람이 밀정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화를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긴장이 최고조로 툭툭툭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게 빵 터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각자의 제자들 마음속에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진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뻥 하고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 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밀정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깁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3년 동안 동거동락했고 3년 동안 존경했고 3년 동안 사랑에 맞지 않았던 그분을 은 30냥에 입맞춤에 팔아버립니다. 3년 내내 그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며 존경의 입맞춤을 했을 것이고 사랑의 입맞춤을 했을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각오의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가장 비열한 입맞춤을 하죠. 세상에서 성스러워야 할 것이 아름다워야 할 것이 타락을 하면 그건 세상에서 원래 더럽고 원래 악했던 것보다 더 추악합니다. 성스러워야 할 것이 타락하면 세상에 원래 추하고 원래 더러운 것보다 훨씬 추하고 훨씬 악합니다. 그것이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는 싸구려 은 30냥의 입맞춤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했어요. 그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의 비유로 하자면 그는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이 있었고 그렇게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지만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열심, 내 열심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빵 밝혀지는 그 순간에 인간의 열심은 허무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요. 자, 이번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 보기 전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귀를 잘라버린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순간에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수종, 대제사장의 종인 사람의 귀를 확 베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싹 베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고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떨어져 버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저는 항상 이 말고의 결론이 궁금했어요. 말고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귀를 붙여주신 이 기적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체험했는데 말고는 예수님을 따랐을까? 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말고의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말고는 자기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제사장이라는 종교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의 그 길을 걔는 계속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으로 시작한 신앙은 기적을 맛본다 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기적을 맛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인간은 기적을 맛본다 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기적과 은사와 신비로운 체험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실패입니다. 자, 이번엔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굳은 신념대로 행동했습니다. 내 스승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스승을 붙들러 오는 그 군사들에 대적해서 그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의 귀를 싹둑 베어버렸습니다. 신념이라는, 마지막 신념이라는 칼을 휘둘렀던 것이지요. 스승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 꽂아라. 칼집에 다시 꽂아라. 그는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대제사장의 집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끔찍한 배반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 또한 이리도 허무한 것입니다. 신념으로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오늘 본문 56절은 제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다 버리고 도망하더라. 이게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의 이 실패는 36절에서 46절까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36절에서 46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36절에서 46절에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미 그들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실패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잡으러 와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순간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 사역의 자리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지요.
동일한 내용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무엇에 대한 슬픔이었을까요? 뭐가 그리 슬펐을까요? 뭐가 그리 슬퍼서 슬픔으로 잠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굳은 신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출발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와서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팔릴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스승의 힘, 강력한 파워와 민중들의 떠받치는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왔는데, 스승이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 죽을 거다, 사람들이 나를 팔 거다. 스승이 이상한 얘기를 계속하니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이게 뭐야? 불안합니다. 게다가 유다가 들락날락합니다. 가룟 유다가 들락날락해요.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몰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락날락하는데 그걸 제자들이 몰라요. 다 알죠. 다 느끼는 건데.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요. 슬퍼요.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내 모든 걸 벌고 쫓아왔는데 스승은 죽음을 얘기를 하고 가룟 유다는 들락날락하네.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니구나. 아, 내 잘못 따라왔다. 이미 그들은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을 그 당시에 두려워, 어떡하나 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배반은 싹트고 있었고, 이미 그들의 배반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이 괴리 사이에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안과 당혹스러움에 어찌할 바 몰라 슬픔에 잠겨 그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당혹스러움에 압도되어서 슬픔에 빠져 잠을 자는 자들이 어찌하여 사역의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끔 제가 묘하게 슬플 때가 있습니다. 왜 슬프냐면, 이분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 사람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달라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각자 자기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 같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걸 느끼면 되게 슬픕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저를 생각할 때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섬기고 하나님 되이 그분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가끔은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고 따라가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 어떡하지? 그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을 때 이 괴리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길을 잃고 마는 제자들,
그래서 배반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이 배반자의 모습이 성경에 있는 이 자들이 다일까요? 이 배반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괴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도 어쩌면 배반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럽죠. 47장에서 56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입었던 혼입을까지 버리고 맨몸으로 헐벗어도 도망가는 제자들, 한 제자는 자기 신념대로 귀를 잘라버리고, 한 제자는 입맞춤으로, 싸구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혼란과 이 엉망진창인 이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셨어요. 이 난리 엉망진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셨습니다. 귀가 잘려서 순식간에 자기 귀가 떨어져 나가서 불안하고 두렵고 아픔과 패닉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고 공포에 질려있는 말고를 보시고는 예수님은 그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죠. 너네 두려워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니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잡으러 왔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나를 잡으러 왔으면 이 사람들은 가게끔 보내줘라.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참 아름다우셨어요.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헝클어 놓고 배반과 배신이 뒤엉겨서 엉망진창이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의 귀를 붙여주시고, 예수님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그 살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시고, 끝까지 그 배반자들, 끝까지 그 배신자들을 예수님은 지켜주시죠. 너희 나를 잡으러 왔으면 이 자들이 가는 건 내버려 둬라. 이 사람들 도망가기 좀 내버려 둬라. 참 끝까지 아름다우시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엉망진창인 삶 가운데서도 욕심과 탐욕과 두려움과 혼돈의 카오스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안 놓으세요. 이 제자들 진짜 가망 없지 않습니까? 이 오늘 56절의 결론처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 진짜 가망 없죠. 이러한 제자들이 언제 바로 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도 가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께 돌아올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언제 바로 섭니까? 언제 사도로 거듭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죠. 성령이 임하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니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목숨, 그토록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제사장 앞에까지 가서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당당해집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던 그 비루하고 그 비겁한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로 거듭났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순교의 자리로 제 발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임하시니? 성령께서 임하시니.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자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성령이 아니고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초자연적인 힘이나 내 신념이 아닌, 내 열정이 아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의 세상은 큰 산 같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세상은 너무 잘 보여요. 큰 산과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의 힘을 덧입어 나아가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큰 산과 같은 현실 앞에서 마주선 여러분들, 큰 산 앞에 명령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큰 산과 같은 세상을 평지와 같이 밟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